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으셨죠? 간증과 함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뒤에 꼭 얘기할 때 항상 부담이 돼요.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모르시나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30년. 네, 그리고 나서 사역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센스가 있으세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야 저희가 왜 음배하에 갔는지 조금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전략을 닮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여기에 He began to teach,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곳이 바로 사역지의 시작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는데요. 그 동네는 그 옆에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파란색이 있죠, 그죠? 하늘색, 거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위쪽에 집이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선교 거점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거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해하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이해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교차로였어요. 그것도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주와 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우리가 하이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웨이,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하이웨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은요, 비아마리스라고 불리는 주요 무역로, 바닷가를 따라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닷길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가로질러 가지고 멀리는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는데요. 이 도로선상에는 북쪽으로는 시리아, 당연히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아래로는 유대,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아래쪽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또 다른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큰 두 도로가 바로 가버나움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요, 이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역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부들도 많았을 거고요.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즉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경유지였고, 그렇다 보니까요, 소통과 교류가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즉 가버나움은 고립된 장소가 아니고 서로 연결된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선포된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불과 며칠 만에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 빛을 바로 그곳에 두시게 된 거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이 거점으로 주역을 사용하신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었는데요. 갈릴리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반반씩 섞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국경지대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가버나움은 부정한 땅으로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정한 땅이 가장 순결한 빛을 맞이하는 곳으로 선택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 또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요. 지붕을 뜯어서 막 친구를 데리고 왔죠. 갈릴리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완벽한 곳은 아니었는데 그곳 사람들에게는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열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크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희생의 장소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제자를 양육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하실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성취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은 바로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예루살렘의 몫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은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 프로젝트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저마다 다른 장소와 또 다른 사역들을 주시게 되는데요.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프로젝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일기사역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하나님의 선교 프로젝트를 저희가 부름을 받아서 마치고 집으로 가라 해서 돌아왔더니 1년 지나서 다시 가라 하셔서 저희가 다시 가게 되었는데요. 일기사역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요, 탄가라고 하는 지역은 탄자니아의 북쪽 동쪽에 있어요. 그죠? 해안가에 있죠. 그죠? 이 해안가 지역은요, 이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부족이 많은 곳이 이 해안가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의 탄가는요, 이슬람 신학교가 많고 이슬람 선교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간판을 보기 싫어해요. 당연히 신학교가 세워지는 건 더욱 싫어하겠죠. 예전에 아마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신학교 간판을 도로변에 세웠는데 그 다음날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어요? 그 비싼 철로 만든 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말을 보기가 싫어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보기가 싫어요. 바이블이라는 말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 도로에 그게 있는 게 싫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런 곳에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세우셨어요. 그것도 남자 중고등학교를 세웠다는 거는 상당히 큰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탄가에 상징성을 두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셔서 일기사역을 너무 애써서 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하셨는데 이기사역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죠? 북동쪽에 있다가 남서쪽으로 갔어요. 음베아는요, 서던 하일랜드 오브 탄자니아, 고산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한 것이, 그렇게 더운 지역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다시 가라 그러면 정말 못 가겠다고 말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음베아가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음베아는요, 뭐가 유명하냐면 금이 있습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네, 커피가 나오고 많고요. 차밭이 산과 산을 넘어서 있고요. 옥수수가 많고, 옥수수가 다 추수가 끝나면 감자, 바나나, 쌀로 유명하고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하나 특징이 바로 교회가 많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음베아가 어떤 곳인가? 음베아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아프리카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밑에 아래쪽에 잠비아라는 나라가 음베아로부터 한 2시간 거리에 있고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약 3시간 정도 가면 말라위에 갈 수가 있고, 잠비아를 통해서 콩고를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탄자니아 위쪽에 키고마라고 하는 곳이 보이나요? 북서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죠. 키고마라고 하는 곳이 그 콩고 옆에, 잘 보이지 않겠죠? 네,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 있어요. 키고마. 네, 이 키고마는요, 탄자니아에서 다른 대륙으로부터 탄자니아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곳이에요. 예, 그런데 이쪽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 점선을 따라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음베아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간다로 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음베아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음 지도를 보면 여기에 그레이트 노스 로드라고 했어요.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거든요. 케이프타운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빨간 선이 보이잖아요. 저 위에 가면은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그레이트 노스 로드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영국 다른 탄자니아를 제외한 다른 요 라인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영국에서 이 그레이트 노스 로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어요. 여기 케이프타운부터 카이로까지 1년 4개월에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선상에 음베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탄자니아인데 여기에 음베아가 있어요. 제가 짧게 그 선교 역사를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아공에는요, 1652년에 네덜란드에서 살던 크리스찬들이 남아공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박해를 받던 프랑스에 있던 니그로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 남아공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다른 탄자니아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해서 올라온 많은 선교사들이 탄자니아 음베아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는요 16세기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에 의해서. 그렇지만 음베아는 탄자니아의 많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복음이 늦게 들어온 도시 중에 하나예요. 1880년부터 1900년대까지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베아는 크리스찬이 아주 많은 도시예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드린 그 도로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베아는 아주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기에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 음베아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많이 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음베아가 바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관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탄자니아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퓨라고 하는 아주 그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2020년도에 발표하기를 탄자니아에는 63%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 천주교인이 반이고 나머지가 개신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천주교가 가장 많고 루터란, 앵글리칸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시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기에는 2022년에 탄자니아의 51%의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음주의자들이 11%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이단도 아주 많이 있어요. 은배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약 80%의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느냐? 저희가 제2기사역을 간다고 할 때 저희 부부가 의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가야 하나? 의논한 적이 없는데 저희 마음에 떠오른 지역은 은배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은배하러 가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은배하러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선교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들이니 당신들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선교 때문에 세워졌으니 당신이 선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당신도 선교하시고 당신의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라는 게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가버나움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터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부부는 은배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몇 간증을 해주셨고 서포터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몇 가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더 가르쳐 주십시오 했잖아요. 은배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선교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교육을 해주십시오 하고 자꾸 찾아와요. 어느 날 저희가 처음 그 미션 사이트에서 6월 말쯤인가 그랬어요. 사이트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일하는 형제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하얀 그 픽업 트럭을 끌고 주일이잖아요. 끌고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막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뭐라 그러죠? 컨스트럭션 하는데 이제 검열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정부기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오일 컴퍼니가 들어와서 쓸 자리라고 알고 우리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해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선교사가 와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한테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크리스천인데 자기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 자기는 3년만 더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앞으로 건축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데리고 자기가 일하는 그 정부기관에 그 다음날 저희들을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소개를 시켜줘요. 위에 사람부터 아래 사람까지 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트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하지 말라고. 뭐 여기가 필요한 일을 검열 받으러 오면 무조건 도장 찍어주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들의 교단의 교단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설명을 하니까 그 교단장님이 찾아오셨어. 그것도 후원금을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단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교단 사람들하고 브리핑했던 한 교단이 바로 그 교단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선교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후원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생겨날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이게 몇 년 전에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지막 날 과제가 뭐였냐면은 당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제가 이 그림이 제 것이라는 증명을 해줄 분이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때 당시에 헤드 퍼실리테이터로서 일하신 오디피시 장로님 여기 아마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당신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요. 너무 예쁜가요? 그림 솜씨는 엉망인데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AI한테다가 색깔 좀 칠해줄래?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얘가 예쁘게 색깔도 칠하고 구름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배도 그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버지니아 땅에서 화살표가 딱 하나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땅에 빨간 하트가 있는 곳을 갔어요. 탄자니아겠죠? 네, 저희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으로부터 화살표가 나가기 시작하죠.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 나가는 것을 제가 꿈꿔봤습니다. 그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륙으로 가기도 하죠. 남미로 가고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 땅에도 오는 것 같아요. 유럽과 중동 또 아시아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바라보는 것 같이 생각하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과 조금 더 공감을 하기 위해서 AI한테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봤습니다. 그림을 조금만 더 대륙답게 카툰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우리 이스트 아프리카 미션 펠로우십의 비전은 글로벌 선교를 탄자니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은베아가 다시 한번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 저희는 몰라요. 저희 때에 어느 정도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100년이 지나야 할지, 정말 이 미국 땅에 다시 선교사가 들어와야 되는 시대가 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 땅에서 우리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려는 것일까요? 이미 아까 보셨지만 저희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기 원합니다. 다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을 아까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히 탄자니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갖추는 역할, 첫 번째는 그들을 동원해서 세계 선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리더를 중심으로 선교적 인생을 살고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함께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크리스찬들을 깨워서 제자화시키고 그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기 원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이미 시작했죠. 그들을 재교육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교사가 많아지게 된다면 그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살펴보셨지만 은베아에 저렇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간판이 섰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나 뉴욕에 한번 가보고 싶어. 철없이 그 비싼 뉴욕을 아이들 덕분에 저희가 가서 잘 즐기고 왔는데요. 뉴욕 한복판에 갔다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이 캠페인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고 계실 텐데요. 이걸 보고 저는 참 감동했어요. 이 뉴욕 한복판에 예수님을 선전하는, 광고하는 간판이 있구나. 그런데 은배에 가서 다시 한번 놀란 거죠. 이 간판은 아주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광고하고 있어요. 이 광고판이 쓴 것은요,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때에 데모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 3,0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10명 죽었다고 유엔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 자녀가 죽은 부모를 저희가 만나기도 했어요. 시신도 못 찾고 죽었다는 사망 그것도 써주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런 곳인데 그 일이 있고 약 2개월 후에 이 간판이 썼어요. 저희가 눈으로 본 간판만 해도 5개가 넘습니다. 너무 감동을 했어요. 10계명이 뭐가 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기독교가 너무 조용해서 저희는 도대체 기독교가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건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사회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 간판을 보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배아를 쓰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로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학위를 받으러 갑니다. 예, 제가 이 학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의 목적은 교육 분야를 통해서 탄자니아는 여기보다 교육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 받은 그룹에 속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이미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할 때 잘 배워서 다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은배아에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교사들을 만나보니 크리스찬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하트가 달라서 다른 지방보다 은배아가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교사들이 좋으니까. 제가 그 리서치한 것을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 남편은 정말 타고난 목사고요. 타고난 선교사예요. 네, 일기사역을 마치고 제가 일기사역을 마치고 일기사역을 다시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셔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간 건가? 그냥 편하게 쉬시면서 여기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이래도 되는데,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슴 안에 가득 차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나? 이 사람은 선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하는 생각들을 늘 많이 했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버나움이 은배아인데요. 여러분 저희의 가버나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가버나움이 저희와 같은 은배아가 되기를 원하시면 저희와 함께 이 제2기 사역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